12월 3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렸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속해 주셔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리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또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찌 위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있으며 당신을 부르며 찬양하고 찬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주 오래전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우리의 은혜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또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로 나타나길 날마다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런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짐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게 하시고 그들의 짐을 덜어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병마와 씨름하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있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삶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되게 하시고 잘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이 한 주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를 간절하게 하시고, 간절한 그 마음을 악한 사단이 회방하지 못하도록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마지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니 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3년의 마지막 달에 와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2023년이 남았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1년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가 열심히 살아오는 동안 시간은 그렇게 지나가고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시간은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원하지 않아도 시간은 지나갑니다. 저는 이 지나가는 시간들을 보면서 문득 이 감춰진 시간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놀라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신 것이구나. 이 날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끌고 오신 것이구나. 발버둥을 쳐보고 안달을 내면서 종종거리던 내 발걸음을 부끄럽게 하셔서 내가 스스로 고개를 조아리고 감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보다 많이 알고 계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말에 무엇 하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어떤 것을 견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들 속에서 날마다
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답답해하고 아쉬워합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소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질책하듯 타박하듯 조금만 더 참아보지 그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서 상황을 만들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조바심을 내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자기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때때로 이런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때가 오면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맘때가 되면 뒤적이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죠. 성탄절이 가까이 올 때 어울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곳곳,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이 가득히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약혼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약혼했습니다. 1년 뒤에 우리는 결혼할 것입니다 라고 온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는 거죠. 증인을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가 그 1년 뒤에 결혼할 때까지 자기의 몸과 마음가짐을 잘 다듬고 다스리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뒤가 되면 신랑은 지참금을 가지고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맞이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신랑은 결혼잔치를 하게 되죠. 그때까지 신부는 가장 소중하게 자기를 가꾸어야 합니다. 몸을 단정히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혼에 앞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부의 깨끗함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남자는 매우 당혹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를 가진 모습이 보여지게 된 상황이에요.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배가 불러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쨌든 요셉은 어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가 가서 이야기했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을 요셉은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사람이 이 생각을 하면서 밤을 지새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 얘 어쩌지? 내가 이걸 겉으로 드러내면 마리아의 집은 굉장히 큰 사단에 직면할 것입니다. 고대 사회가 그렇듯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남자의 집안에도 불명예스럽고 굉장히 엄중한 사건인데 여자의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던 끝에 요셉은 이런 결정을 내리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 약혼이 없었던 걸로 되어지게 해야 되겠다. 파혼하기로 하자. 하지만 내가 이것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마음을 가졌어도 사람의 마음이
그게 쿨하게 그래 그럼 없었던 일로 하지 뭐,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 뭐 조금 더 개방돼서 그런 일들이 조금 더 많이 들려지고 해서 그 충격이 좀 적어졌다 할지라도 굉장히 상대방에게는 그 아프고 속상하며 괴로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요셉이 밤새 그 일을 생각하고 또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스르르 잠이 듭니다. 잠이 든 틈을 타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현몽이라고 합니다. 이 왜 한자로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현몽이라는 원래 뜻은 죽은 사람이나 신이 무슨 어떤 신들이 그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꿈에 천사를 보내서 요셉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안에 마리아가 잉태한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마치 도장을 찍듯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요셉이 그 말씀을 듣고 후루룩 잠을 깨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상상과 생각들, 계획들을 전부 다 무위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리아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마리아의 집에 가서 그를 데리고 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보여준 그 모든 삶의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롭다는 말이 정의롭고 어떤 그런 착하고 바르고 올곧은 사람을 얘기할 텐데 요셉은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의 아이를 잉태한 그를 기꺼이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그 모든 참을성이, 이 모든 인내함이, 이 모든 받아들임이 요셉의 의로움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의로우면 어쩌면 천사가 이사야의 말씀을 그에게 선포했을 때 이 사람의 마음속엔 믿음이 뜨겁게 의롭게 발동이 된 듯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아내를 데리고 와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함께 동침하지 않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매우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전장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이 참 일방적입니다. 참 일방적입니다.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혼자 다 알아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일처리 방식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믿음을 거부하는 존재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인간과 상의해서 하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관장하십니다. 태초에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이유도 그렇습니다. 인간과 상의하면서 야, 내가 세상을 창조할 건데 너 그 세상에서 한번 살아볼래? 라고 상의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 보이는 대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생각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인간의 의도랑은 상관없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서 놓아두었습니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인간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가장 최선입니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혼자서 일하시고 있어도 그렇게 계셔도 인간에게는 전혀 해로움이 없고 오히려 인간에겐 가장 좋은 상태의 현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한 것, 세상 모든 것들에게 소용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종종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내 사랑하는 종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찌 이를 숨기겠느냐, 나중에 그가 상처를 받으면 어쩌겠느냐, 내가 가서 얘기해 줘야지 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는 심판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사인도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땅에 저주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르죠. 의인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 보시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입장에선 왜 하나님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거기에 뭐가 있으면 어쩌실 거예요? 이건 인간의 감정이고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모르는 게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을 때조차도 그것은 인간에게 가장 적합하고 타당한 이유에서 그런 하나님의 일처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간은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톨스토이가 말했죠.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그 고전에서 한 천사가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죽어가는 엄마를 데려가야 될 임무를 맡았습니다. 너무 불쌍하고 처량해서 천사는 가슴을 치고 통탄해하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런 질문 때문에 그는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처박히게 되죠. 그리고 한 구두 수선공의 집에서 구두를 멋지게, 천사니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주방은 됐지만 구두를 멋지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구두를 맞추는데 이 천사는 이미 날개가 꺾이고 쫓겨났지만 사람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부자가 와서 천년 만년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튼튼한 구두를 내게 맞추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천사는 속으로 말합니다. 야, 이 사람아, 당신은 곧 죽을 텐데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당신의 운명은 끝날 텐데 천년 만년 신을 신발이 왜 필요한가? 라는 그런 자주 섞인 웃음을 띠죠. 그런 일들을 몇 번 경험하다가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구두점에 왔습니다. 천사는 놀랐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자기가 예전에 죽어가는 엄마 품에 있었던 아기라는 걸 알아보았기 때문이죠. 아, 인간은 이렇게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천사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 그렇게 그 타이밍에 하신 것은 가장 필요하고 적합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의 입장에선 하나님 미리 저한테 한마디 언급이라도 해주셨으면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훨씬 좋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며 그때가 가장 완성된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포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지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며 가장 아름다운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통달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혹합니다. 그가 일평생 바란 게 그겁니다. 돈 그냥 괜찮게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둘이 장사를 너무 잘해가지고 가난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미 종들을 부리고 살 만큼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아리따운 와이프도 있었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탐낼 만한 그런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풀리지 않는 마음에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 사실, 그것이 뭐냐면 자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서로 간절히 사랑했고 원했지만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갈수록 그런 조바심은 더 나고 어느 순간에 나는 아이 없이 살 팔자인가 보다 이렇게 낙담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을 주겠다. 엄청난 자식들을 주며 그 자식을 통해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그는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기꺼이 갑니다. 그게 따라가죠.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은 나이가 90살에 이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합니다. 이제 곧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 자녀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을 아름다운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제 나이가 90살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 젊었을 때도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는데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고 우리 와이프는 벌써 여자로서의 기능도 다 끊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거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속으로 약간 그렇게 반문하는 투에 웃음을 지어 보인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나이가 많고 우리 형편이 가능하지 않은 일들 하나님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참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17장 1절 전능자이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이 전능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못할 일이 없으며 내가 마음 먹고 하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가 100살이든 200살이든 내가 원하면 넌 살 것이며 그때에 가서 내가 자녀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가장 좋은 모양으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가장 결론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에서 보면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 그때 너희는 아멘으로 그분께 화답해야 한다. 미래에 될 일들에 대해서 요한이 계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나는 지금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룰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때 오셨으면 좋겠고, 내가 살아서 두 팔 벌리고 예수님을 향해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그 한마디 하고 싶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요셉의 가정에 일어난 이 사건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조금 뭔가 아쉬워 보입니다. 왜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하십니까? 왜 나는 납득시켜 주지 않으시고 이해시켜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그 꿈에 나타나 그렇게 이야기만 해도 그는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도, 하나님, 나는 처녀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하면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리아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그냥 이끌고 가십니다.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성큼성큼 걸어가실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엄청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혼자 가셔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 그럼 이때입니까? 더 일찍 오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을 텐데 왜 이때입니까? 이런 궁금증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때에 오셔야 했던 이유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보다 6개월 더디 오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셨을까? 그들의 그 기도의 타이밍과 시점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시점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시점에, 그때에 나타나는 건 아니었을까? 어린아이가 강보에 쌓여서 성전에 들어갈 때 한 늙은 노인 시므온과 안나 여선지자가 그 어린 예수를 보면서 오호라 주제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일평생 기도의 제목이었던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고 죽는 것, 인류를 구원하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을 보고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어떤 그런 기도를 했던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시점에 태어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시점에 그들의 기도가 있었고, 그 시점에 그들의 바람이 있었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도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막 자기 뜻대로 마구잡이로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 가장 적절한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그 시점이 가장 적합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적합한 시점, 적절한 타이밍을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지금 오신다면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의 사람들처럼 말구유에 나신 그 예수를 수많은 사람들이 죄다 몰랐던 것처럼 어쩌면 나도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몰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믿음으로 이끄시며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게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능한 자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삶의 경험들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모르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혹여 허락하신다면 제가 납득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소통의 방법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위에서 강건하고 담대하게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위해 깨어 있으려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이제 다시 천국의 초소를 예비하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복되었습니다. 이 복된 삶을 이 한 주간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는 사실들이지만 때때로 깜빡이라도 좀 켜고 들어오시고 알려주시면 편할 것 같다라는 더 수긍하기 편하고 납득하기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해서 먼저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누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터벅터벅 한 걸음 내딛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일하고 계시면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선택하여 불러주셨으니 이것이 어찌 은혜가 아니며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 삶에서 때때로 종종 너무 자주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심에 안심하고 찬송하며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혼란스럽고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권계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세상의 혼란과 전쟁을 멈추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우며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하시며 나의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며 신뢰할 수 있으며 믿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 위에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환우들과 성도들 위해, 저들이 사랑하는 가정과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병원의 손길들 위해, 저들이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